환난의 유익.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시간에는 환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종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더 보태어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 오는 각종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문제이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통을 주시나, 이유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좋아하지 않고 피하고 싶지만 각종 환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구속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모든 환난을 종식시키고 행복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무교와 불교의 기복 신앙에 영향을 받아 온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인간의 육체적 질병이나 사회적 억압, 물질적 가난과 같은 고난에서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하며 헌금의 목적과 기도의 내용이 이러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올 때에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생활범사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한 백성으로 빚으셔서 복 주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이 변치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헌신을 깊게 하여 자신의 믿음을 단련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구속받은 성도에게도 세상의 고난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들립시스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맥락에서 압박, 상처받음, 고뇌, 짐진, 핍박, 환난, 고통, 누름, 재난, 시련, 압제, 공경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겪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갑자기 덮쳐와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엄청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반응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닥쳐올 때 반사적으로 투덜대며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일관되게 고통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의 힘든 감정을 이해하고 동정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을 다르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는 첫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단순히 억지로 참으면서 웃거나 불편함을 참으면서 얼마만큼 견딜 수 있나 지켜보며 버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는 둘째, 고통 자체를 즐기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런 사람은 엄청난 비극이 생기고 마음이 아파도 무턱대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곡된 정서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상태가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틀리고 왜곡된 인생관이며 기독교적 견해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이 오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는 셋째, 행복하는 척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도 남들 앞에서는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위선으로 기독교는 위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단순히 억지로 참으면서 웃거나 불편함을 참는 것, 고통 자체를 즐기는 것, 행복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누구든 시련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즐거워하기는 힘듭니다. 아픔의 순간에는 기쁨을 느끼기 힘들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를 얻고 문제를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은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깨닫는 남들과는 나눌 수 없는 일종의 내적인 지식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환난이 고귀한 성품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성취하며 이것은 생산적이며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환난이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에서 비롯된 뿌리 없는 믿음과 참된 믿음을 구분해 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환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감정적 신앙을 경고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리운 씨앗은 빠르게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내지 못합니다. 감정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실한 신앙을 가진 듯 하다가도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환난은 역경과 압박과 공경 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느 형태로든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보람 있는 무엇인가를 이룹니다. 환난이 이루는 것은 첫째, 인내입니다. 본문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견딤, 변치 않는 기다림, 충실, 참을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어떤 압박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인내와 가장 비슷한 동의어는 끈기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으면 겁이 나서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고 그 일로 인해 모든 일이 망가지고 꿈과 희망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처음 겪을 때는 겁이 나고 당황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잠잠케 해주심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폭풍이 닥쳐오면 이전처럼 두려움과 당황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의 무능력함을 직시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시련이 닥쳐오면 그때는 무서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일이 풀릴 때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인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촉진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통을 감수하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진 환난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테스트하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인내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의 믿음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환난이 이루는 것은 둘째, 단련된 인격입니다. 바울은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고 했으나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하여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인내는 연단을, 야고보는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연단은 금속이 재련을 통하여 불순물이 제거된 뒤에 순수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후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가 말하는 시련은 금속의 재련에 사용되는 말이기는 하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의 말을 서로 조화시키면 시련은 성도에게 인내를 이루게 하며 그 인내의 결과는 연단, 즉 성숙한 인격이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인내가 성도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 성숙한 인격은 소망을 갖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성도의 마음에 전혀 없던 소망이 환난으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소망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을 가진 자만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굳건히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본문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는데 다른 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킹제임스 음정역은 인내는 체험을, 현대인의 성경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세번역은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이라는 말에는 테스트를 거쳐 믿을 만하다고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신 후 그는 인정받았다 혹은 시험을 거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우리를 노련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련한 사람이란 어떤 과정을 거쳐 시험받고 인정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이 노련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노련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환난은 성숙한 인격, 단련된 인격, 노련함을 이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환난, 연단, 시련, 고난 등 각종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환난이 이루는 것은 셋째, 소망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점점 사려 깊어지고 인정이 많아지고 사랑이 풍부해지고 더 원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순전해지고 더 오래 참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이루는 것은 넷째, 담대함입니다.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때문에 공경에 처하는 것을 면했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담대하게 전한다는 뜻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변화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확신은 자신감과 담대함을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게 되었다면 그 후부터는 자신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기로부터 구해 주신 경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찌 생각하든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사라집니다. 환난이 이루는 것은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오면 비참함을 느끼며 붕괴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고통이 자동으로 인내나 소망, 단련된 성품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에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에
의지적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무조건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했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뱀에게 물리게 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고 비록 불뱀에게 물렸으나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하여 좌절하고 화가 나서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쓰라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믿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축복과 따스한 보살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한가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고통에서 놓아 주기보다 그것을 겪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빚으셔서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은 단순히 억지로 참으면서 웃거나 불편함을 참는 것, 고통 자체를 즐기는 것, 행복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평안 가운데 잠잠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픔의 순간에는 기쁨을 느끼기 힘들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를 얻고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참 믿음이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이 변치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환난이 이루는 것은 첫째, 인내입니다. 둘째, 단련된 인격입니다. 셋째, 소망입니다. 넷째, 담대함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통해 우리 안에 인내, 단련된 인격, 소망,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환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